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설교를 잘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남편을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그는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돈 잘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양반이 입이 쭉 벌어지면서 야,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그러면서 주님 기다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벌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모아야 된다고요? 네,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이분이 이야, 우리 목사님 짱이야. 설교를 끝내주는구만. 그러면서 입이 쫙 벌어져요. 계속해서 목사님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은 돈 축복 받아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흐릿해지면서 하는 말, 목사님 오늘 죽셨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뭘 썼어요? 밥 안 쓰고 죽 썼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죽도 참 맛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하면 진절머리 냅니다. 예? 목사님 죽 썼구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변화되는 게 있어요. 바꿔지는 게 있어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바꿔지는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인생의 삶의 방향, 목적이 바꿔집니다. 과거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꿔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뭘까? 그건 바로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이게 바꿔져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10년, 20년 됐는데도 이것이 바꿔지지 아니했다면 한번 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 안에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인데 그 방향은 내 몸을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목사의 직장을 다니지 말고 전도만 하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목표인데 하나님이 끌어주고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내가 왜 사는지 정말 인생은 헛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또 두 번째 뭐라 했지요? 물질관이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이렇게 설정되는데 이 물질하면 쉬운 말로 뭐죠? 돈입니다. 돈. 이 돈에 대한 개념이 바꿔져야 합니다. 물질관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관이 어떻게 바꿔져야 합니까? 옛날에는 그냥 돈 생기면 그걸 위해서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사치를 위해서 뭐 그저 내 몸, 우리 식구 뭐 이거 위해서 사는 인생이 폭이 넓어집니다. 그걸 뭘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고 더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전파한 이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벌리라 내가 이렇게 쓰리라 하면 할 때까지 이렇게 쓰리라 이렇게 쓰리라 이게 확신하면 갖고 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복지기를 원한다면 영생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찬양이 이런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게 살고 예제 내가 죽어도 주에게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그럴듯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정말 좋지 못한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터넷, 핸드폰, 진짜 좋은 세상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진짜 그 속에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설교 말씀도 듣고 싶은 것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듣기가 쉽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 진짜 들어야 할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문제는 막아있질 않으니까 이단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영적으로 먹어서는 안 될 쥐약 같은 동약 같은 그러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아마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친한 친구도 같지 않은데 그 전화까지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까리해준다고 그러면서 이름까지 대주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며칠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냐 해서 제가 그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것도 설교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를 때려잡기 시작하는데 그냥 비방하는 내용들 무슨 내용이요? 막 비방하는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뭘 막 열번을 토하느냐면 야만 실존 구약에 있는 거지 신약에 어디가 실존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교회가 싸웠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아멘! 아멘! 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상적이다 이 말이야. 자, 기가 막혀요. 물론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가장 연약하고 약한 멸을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해요? 그 공격하면 제일 무너지기 쉬운 데를 공격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 공격하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물질 문제입니다. 그걸 공격하면 잘 강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가 뭘로 유혹하지요? 야, 동산 좋아 있는 선악과 바라면서 이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따먹으면 죽을 간호한다고 했으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따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귀하면 에덴 동산에 그거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 한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거 없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도 닮았기 때문에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해서 지가 하나님 것처럼 행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피조물이 종들처럼 행세하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 좋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너는 피조물이다. 조물주 하나님이 주인이지 너는 피조물이다. 조물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너는 내가 주인이지 너는 조물주가 아니라는 그것으로 선악과를 놓으면서 다른 다 먹고 이 한 가지만, 뭐만 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준 겁니다. 뱀은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들어가면 이제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 들을 필요가 없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하고 왜 죄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 약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인간의 연약한 이러한 물질 관계를 가지고 사단이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받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 얘기만 나오면 벌써 인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또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 예배당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모아는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처럼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만 아래가 있습니다. 1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다른데 이렇게 한 곳마다 해서 다 놓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죠. 그때는 동전이 지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 헌금에다 돈을 넣으면 이 소리가 나면서 그냥 많이 넣는 사람들은 한참 막 돈 들어가는 소리가 딱 합니다. 그러면 돈 적은 사람은 하나 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이 부자들은 헌금 많이 사실 양쪽으로 많이 했죠. 이거 보고서 예수님은 이 부자들보다도 누가 한 가부가 공전 이제 여기 한 고등학교라면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점심 한 끼 정도 해당되는 돈이 한 5,000원 정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미안한 듯이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 부자들보다도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내용이 오늘 간단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뭐하고 계시는 주님, 관찰하고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보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이 있을 때는 경건한 척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엉터리로 살지만은, 그러나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어디다 쓰는가도 하나님이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술집에다 쓰고 있구나, 뭐에다 쓰고 있구나, 사치하는 데 쓰고 있구나, 헌금하는 데 쓰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실하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칭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금액 양이 아니야, 액수가 아니라 그 헌신한 헌금의 질을 보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44절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착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벗어나니 전부를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에 나는 돈 내라고 하니까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충청도에서 왔나 저 본전이 잊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는 게 다음에 많이 달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에 지식의 달란트도 있고 기능의 달란트도 있고 물질의 달란트도 다 있는데요, 많이 받은 자는 받은 것 가지고 땅 속에다가 파묻어두면 이건 뭡니까? 죄입니다.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 시점이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이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뭘 써야지 그거 준 것 갖다가 파묻어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가졌어도 그걸 갖다가 예금해놓고 아무도 못 찾아 쓰게 하고 다 죽어버리면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가 살아있을 때 그런 거 가지고 의미있고 가치 있게 필요하게 사용을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필요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하세요. 적게 없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왜 없는 것도 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모실 때에 최선, 나는 있는 상황에서 최선 다하면 그것으로서 주님께서는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로 위축당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남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나는 한 2배, 3배 했지 않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왜?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내야 되는 거지. 사회에 많은 기여를 받은, 특별히 이 기업인들이 얼마나 사회 혜택을 많이,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거 받지 않고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회에 많은 환원이 돼서 사회에 유익함이 되어야지. 그거 유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 자기 가문, 자기만 이렇게 하면 움켜쥐면 이건 죄입니다. 엄청난 죄. 기업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건 죄입니다. 이것이 사회에 환원이 되고 유익하게 돼야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동아의 가족에도 이런 분이 좀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헌금은 왜 하는 건가? 예, 헌금하면서도 지금 원래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저는 모르시더라고. 실종 보고 왜 하는 건지 몰라요.
그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원래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친구가 교회 나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또 사주고 막 꼬시는 바람에 헐딱 넘어와가지고 교회 갔어요. 갔는데 헌금을 받을 시간이 됐는데 전혀 나는 교회 가서 헌금하는 상상도 못해. 막 사주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갔다가 갑자기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다 얘들이 재밌고 좋아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이 매미채 단가리채만 해가지고 싹 내가 나와서 딱 그래서 초신자 같으면 그냥 지롭게 해서 갈 일이지 화참에 오이네 얼굴을 막 숫땀을 내면서 그때서야 가더라고. 내가 이놈의 교회를 다시 간다고 말해. 그러고 나서 또 끄는 거예요. 물론 다른 또 연유도 많지만 불교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커서 저는 웬만하면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나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서 혹시나 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 듣고 나처럼 상처 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물론 뭐 특히 이제 헌신 예배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다 믿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고 다 들어올 누가 봅니까? 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설교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붙여서 근데 마음에 야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라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오늘은 해야겠다. 시간이 가도 해야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딴 때는 50분 끝나는데 지나가가지고 한 10분 지나서 끝났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 4장 17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가축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대신해서 주의 종을 하나님 대신해서 깨우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 기준 맞추면 주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사람 기준 맞추게 사는 것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막 마음에 강력하게 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큰 죄라는 것을 내가 느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가령은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니 그 악인을 그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구하느니라. 거룩한 하리라. 죄를 짓는데 그걸 알면서도 주의 종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고 그래 되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싫든 싫어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피값을 안 받으려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은 저는 그냥 가르칠 뿐이요. 하고 안 하는 것은 자유요. 믿음이 주어지면 하는 거고, 아이고
감동이 아니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 마음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는 해야 되는 거고, 감동이 없고,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4장 22절 말씀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매년 마땅히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거기 말거든요. 이 신명기 레위기서 모세오경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절만 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상한 사람들 말하기, 내가 구약에 있는 거지 신약의 복음 시대에 무슨 11조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약은 없어요?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복음의 시대라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시대는요, 율법 시대는 형식을 띠고 하지만은 가능할 때 마음을 이제 시대적으로 안정시키면 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능했다는 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사실상은 이 것만이 아니라 중심까지 해야 그것을 의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그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거든. 그러나 뭐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버려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어떤 면에서는 더 하기 힘든 겁니다. 단순히 11조만 해도 나 끝났다가 아니라 그 11조와 함께 정의가 되고 의와 인과 이것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11조만 하면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몸으로도 헌신하고 또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사실상 더 어려운 거지. 아니 그들은 토요일날 하루지만 우리의 복음시대 그게 아니에요. 전 삶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11조의 정의는 뭐냐? 11조의 정의. 헌금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주정헌금. 주정헌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 내 형편 이만큼 드니까 나는 한 5,000원 하겠다, 나는 3,000원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면 자유롭게 하죠. 그게 주정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그것이 출석부가 되는 거예요. 출석부. 그리고 와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건축헌금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위해서 건축헌금이 있어요. 그럼 뭐 있어요? 감사헌금이 있어요. 감사헌금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자유롭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 감사할 일 없으면 감사 안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 또 선교헌금은 우리가 나와 선교부터 하지만은 이제 선교사들을 하도 물질로 돕는 일을 하고, 그 외에 장학헌금, 부재헌금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유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건축헌금은 이 교회 건축,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건축되었지만 아직 이 해결이 안 돼서 하는 거고. 자, 그러나 이것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11조. 11조는 여기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는 이렇게 보면 다른 건 헌금이지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예요. 11조. 11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누가? 천국 백성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 11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믿음의 모습,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너 믿음에 그 확신이 있느냐? 주님이 부를 때 어떻게 보면 믿음도 어쩔 때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야, 돈 받았나? 이거.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분명히 드리는 사람은 나는 11조를 왜 드렸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나의 신앙에 뭐가 들어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있다고 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모습,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곧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 절대로 11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는 또 하나의 종자고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누구한테 심는 거냐?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누구한테 심어요? 하나님께 심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심어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에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것으로 심으니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만국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콩 심었어. 뭔 날? 팥 심었어. 팥. 콩 심. 내 콩 먹고 팥 심. 내 팥. 팥은 악을 심은. 악 심으면 뭐가 나요? 악이 나는 거예요. 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영향을 내가 따먹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심으면요, 그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따먹게 돼 있어요. 또 을을 심어놓으면 그의 열매를 반드시 따먹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 심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하나님께 심어놓는데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이런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놔두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장부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어떻게 해서 시험하여 내가 한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뭐야? 시험하라. 어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시험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시험해라. 내가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보지 않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은 만군의 여호와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환축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을 귀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물질의 낭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데는 아무리 열매가 품성했다고 귀한 데는 다 떨어져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씨 뿌려가지고 수확 거두려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날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줍니다. 왜? 누가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으로 들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목표의 얘기를 잘 듣지요. 세계의 거부, 세계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분, 존경을 많이 받고 기업인으로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고 참 업적을 남기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세 가지를 나에게 심어줬다. 나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대로 할 뿐이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 그때 흔들어? 근데 황금장이 피어 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거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어봐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앞자리에는 100%라면 뒷자리에는요,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뒤통수가 많으면 나는 아주 잘 가리는 것들이 막, 시야에 가리는 것들, 아이고, 저 사람 이발도 안 했나, 왜 이렇게 그냥, 엉뚱한 생각들, 아이고,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자꾸 가리는 게 많아요. 그냥 앞자리에 앉으면 볼 게 없어요. 제 얼굴만 보여요. 그러니까 작성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다. 뭐니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왕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은혜를 받으면 뭐 할까 마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라. 뭐해서?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주면 나가서 사회에 하느냐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일을 하죠. 대학교를 24개 대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흥당하고 그리고 연구소를 엄청난 연구소를 세우고 또 루터의 재단을 세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도움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이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냐면 너는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어린 록펠러가 아버지가 부자에서 유산을 상속받았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 집 죽고 어머니가 시장생활하는 가난한 집에 그런 록펠러는 아주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합니다. 신문 배달해서 죽음을 그때 받았는데 죽음을 얼마를 받았냐면 그는 그
달러, 2달러 50센트 주급을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참 받아가지고 주급 받아가지고서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엄마가 기특하다 야나 그러면서 야 거기서 저기 먼저 뭘 떼야 된다? 10조를 떼라. 그러면 이 엄마가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도 기뻐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 유언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다 엄청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어머님의 그 유언 때문에 어머니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됐고 어머니를 어디 가는 곳마다 어머니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주십니까? 한번은요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부득이기가 거예요. 11주성을 했는데도 그런 부득이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업주들이 와서 막 죽이려고 뭐하냐 하고 막 난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광산을 샀는데 이게 잘못한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어떻게 감당할 필요 없지요. 막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생명까지 끊으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11절 어려움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시하신 하나님 뜻이 있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되기를 조금만 인내하고 더 봐라. 조금만 인내하고 더 봐라. 그래서 중단했던 것을 다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지나서 거기에서 광산이 아니라 뭐가 쏟아져 쫙 하면 우리 갑자기 이렇게 이게 졸리는 사람 없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쏟아진 거예요? 어류가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가 거부가 돼요. 하나님마다 찾던 그는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아들 한 사람이 주지사를 지내고 부통령까지 하고 또 두 아들은 다 주지사를 두 사람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이 모든 이 교육과 훈계를 어머니에게 받은 그대로 자식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손주들에게도 하는 손주. 반드시 일주일 되면 손주들을 다 불러가지고 교회에 가게 하고 온 식구 모이게 하고 모이면 이제 용돈을 직접 줘요. 용돈을 직접 주는데 얼마 주나? 그때 당시 25센트를 일주일을 이제 오면 준대. 주는 대신 용돈을 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절대 시비 쳐야 된다. 그 다음에 11조는 그때 11조하고 하나님께 11조하고 또 11조를 해라. 뭐냐? 좋은 일에 10분의 1을 써라. 뭔 일에? 좋은 일에 써라. 그래 놓고 다음 주에 올 때 꼭 물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쓰면 얼마를 더 플러스? 아니, 배는 아니고. 25센트였다면 30. 근데 이제, 그게 다 아는 사람은 딱, 그래도 20만. 이렇게 해가지고 손주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도 끌려다가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믿습니까? 다른 거 유산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이 신앙과를 로컬로 어머니가 자식에게 남겨준 것처럼 이건 남겨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녀에게 남겨주는 이 공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